신약 성경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 앞쪽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쓰면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절 같이 합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름하여 무슨 수훈이라고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런다. 근데 그건 외형적으로 산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천국 시민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성품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그것을 응답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치유된 사람이고 그것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거는 단편적인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왜 온전하지 않느냐 하면 어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하고 좋은 관계이면 야, 그분 참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면 그것을 그 똑똑함을 뭐라고 표현하죠? 야, 참 교활하다.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기준은 온전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자기가 손이 안으로 굽으면 야 똑똑하다 지혜롭다인데 밖으로 굽으면 교활하다 안 좋은 쪽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나를 믿었다면 내가 믿어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녹록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를 믿을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럼 그 날 불신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나를 쓰시는 성령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바꾸고 또 내가 회개할 때 제사함을 주시고 회개할 때 새로운 변화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요 외형적인 것 거기에 늘 마음이 빼앗겨요. 그래서 뭔가를 손에 확 잡아야 뭔가 눈에 보여야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게 복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따라합시다. 결과의 복. 그건 여러분 결과의 복이야. 결과. 이 결과의 복은 누구도 받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도 결과의 복은 감사해요. 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복이 있다는데 결과를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받은 것 아니에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3일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대로 된 축복 따라합시다. 근본의 복. 이 근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본의 복으로 바뀌어서야 돼.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은 결과, 손에 돈이 오면 복 받았다. 손에 건강 회복되면 복 받았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근본, 우리는 출발과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예요? 출발, 과정 중요하지 않아. 결과물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뭐 돈만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뭐. 천만에. 하나님은 돈 버는 과정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게 여러분 전에 요즘 역경의 열매의 국민일보에 일터 개발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 연재가 쭉 나오는데 그분이 방지일 목사님의 조카인가 그렇죠. 이랜드 그룹에 사목도 오래 하셨고 방성기 목사님 그분의 가보면 그게 나와요. 원래 일터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도 많이 하고 어느 날 검찰에서 불렀다. 왜 불렀는가? 그래서 자기 교회에 헌금한 집사님이 문제가 된 돈을 교회에다가 11조를 한 거예요. 교회가 걸려 들어간 거죠.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지. 근본적인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어둠으로 해서 어둠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마르치 않으면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11조 하면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깨달으니까 예수를 만나고 깨달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사배라는 말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도로 갖겠다는 거예요. 우리 적어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결과의 복에 여러분 이건 초등학교의 신앙이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근본의 복, 본질적 복. 자, 오늘 여러분 사실은 이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쭉 나오는 이 팔복은 8가지 복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8가지 나오니까 팔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결과의 복.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뭘 주셨다. 그건 결과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자,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누구십니까? 나는 야훼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이후에 성경이 기록될 때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 즉 창조자를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없다. 그들 스스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이름이 바로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그래서 나의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도나이.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복이 있나니. 자, 사실은 복 중의 복은 그분이시죠. 본질적 복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 근본의 복이 뭐냐 하면 뭔가 내가 결과물로 와서 복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오늘 본문을 원문대로 하면 심령을 비운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너와 나는 성품이 같으니까. 물이 물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이 그분과 같아지면 이미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잖아요. 그게 애통해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내가 울었는데 어디에 위로를 받아요? 복 중의 복은 그분이 함께하여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일이 이루어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함께하면 그 모든 것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어떤 것도 다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신앙생활을 몇 대째 하고 때로는 여러분 몇십 년을 해도요. 우리 여전히 이 결과의 복에 매달려서 교회에 다녀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행복이 없다고?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내 손에 없어도 하나님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또 어떤 세상 사람 지금 있어. 너무 행복해. 근데 영원히 있을 거요? 없어지거나 빼앗길 거요? 아니면 잃어버릴 거요? 그요, 셋 중에 하나요. 잃어버리든 없어지든 빼앗기든 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그게 없으면 이
결과의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있다가 없으면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있다가 없으면 삶이 괴로운 거예요. 자, 우리는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말할 때 그렇게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결과의 복에 미치지 아니하면 온유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가지려고 하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기니까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기면 분노하고, 없으면 허탈해하고. 온유한 자가 누굴까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복은 물론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구원의 복이지만 그분의 이름대로 임마누엘, 즉 뭐죠? 예, 함께하며 복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전반적으로 함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은 복을 비는 개념이에요. 성취가 안 됐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이라 하면 유대인들을 말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복을 빌어 아직 복이 안 왔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복이 안 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온 거야. 믿지 않아. 신약을 믿지 않지. 우리는 구약이 신약으로 와 성취됐잖아요. 우리는 복을 비는 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복이 함께하는 자예요. 이미 함께하는 자, 성취가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교회의 재직이라면 결과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늘 결과물을 갖고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집은 매일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 조금 벌어오면 천국 됐다가 돈 좀 없으면 지옥 됐다가, 아니 공부 조금 잘하면 천국 됐다가, 공부 조금 못하면 지옥 됐다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본의 복은 뭐예요?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다. 이게 근본의 복이에요. 이 단계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죠. 기도하면 돼요. 예. 그럼 생각해 봐요. 예? 여러분들이 처음 아이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뭐 해준 거 있어요? 뭐 갖고 왔어요? 낳는 순간부터 돈 나가기 시작했지? 행복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24개월 미만일 때 뭐 애가 알아들었어? 울기만 했지? 크면서 그래도 아이가 알아듣잖아. 하라면 하고 뭐 조금 삐딱해도 더 잘 듣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더 행복하지 않았어.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더 행복하지 않아. 왜냐하면 결과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많은 사람이 언제 후회하죠? 가슴을 치고 그 사람이, 그 남편이 혹은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자리에 없으면 그때서야 무릎을 쳐. 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았는데 이제서야. 여러분,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후회한들 뭐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함께함이.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에게 준 모든 구성원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게 결과가 아니고 근본의 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근본의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결국은 뭐가 와요? 결과의 복이 와요. 결과의 복만 추구하면 근본도 누리지 못하고 결과는 절대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자, 여러분 5장 16절에 보면 이 팔복을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명령합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누구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 우리의 뭘 보고? 우리의 행실. 자, 그럼 우리의 행실은 뭐로부터 출발해야 된대요?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과에 추구하면 내 출발도 과정도 엉터리고 어두워도 제약을 지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 결과니까. 근본은 출발 자체가 거룩해야 돼. 가정도 거룩해야 돼. 어둠이 들어오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어디 가면 이 집은 뭐 자연산이다더라 뭐라더라 출발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과물은 여러분 요리를 해놓고 나면 똑같잖아. 그죠?
거짓거나 그 모습은 똑같아. 근데 출발은 분명히 다를 거야. 그죠? 제대로 된 재료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도 그런데 우리 인생 과정, 너희의 착한 행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그 온유한 자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그 땅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위에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요. 이해가 됩니까? 온유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없다는 말은 결국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어떤 땅을 줘도 수천 평을 줘도 행복하다 안 하다? 안 하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땅이 있던 자예요, 없던 자예요? 할아버지가 땅이 있었다고, 태어날 때 땅이 좀 있었다고. 그건 내 땅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것도 내 땅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에 불과하지. 그 사람 죽을 때 그 땅 가지고 갑니까? 예? 아무도 못 가지고 가요. 예. 그러니까 진정한 오늘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자꾸 결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따라서 근본의 복. 그래서 근본의 복, 오늘 먼저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성품의 자세. 오늘 5장 1절에서도 쭉 팔복을 말하는 게 성품의 자세. 여러분, 이 성품의 자세가 여러분의 삶의 형질을 결정해요. 네, 그렇죠. 우리 바깥에 있는 땅도 어떤 땅은 그 땅의 성질 때문에 이런 농사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땅이 산성화되어 버리고 뭐가 되어 버리면, 그렇죠? 유기질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하찮은 것도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너희가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자세를 바꾸려면 먼저 출발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백 속에 내 성품의 자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품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팔복은 뭐를 말하죠? 모든 것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자세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것도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어젠가 새벽 말씀했지요. 신앙은 취미요, 생명이요. 생명 맞아요? 우리 줌으로 드는 가족들 생명 맞아요? 근데 성품이 그 자세라고 그랬잖아요. 자, 신앙 안에 그 신앙의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이, 그죠? 그 안에서 기도도 하고 방법론으로, 예? 그죠? 예, 섬기기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이것저것 다 해요. 근데 그 신앙의 삶에 우리가 가장 핵심의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죠. 예,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예배잖아요. 근데 신앙이 때로는 우리가 감히 취미라고 말하지 않지만 취미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매일 저녁 그 운동해. 근데 예배는 빼먹어. 그러니까 취미보다 못하다니까. 예배가, 하나님 만남이. 신앙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오늘 이렇게 예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평소에 꾸준한 기도 혹은 새벽 기도, 여러분 섬김, 말씀의 묵상, 그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자세가 갖추어질 때 오늘 수요 예배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이러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나와 교제가 될 수 있는 예배의 자세가 바꾸어질 때,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함이 최고의 복인데, 그 함께함은 바로 여러분의 성품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정말
생명을 건 신앙생활인가? 그게 근본이에요. 근데 취미적 신앙생활은 뭐죠? 우리가 출발은 누가 여러분 취미라고 말하겠어요? 내 삶 자체에서는 취미가 많다는 거야. 왜? 세상 것보다 다 후순이니까. 예수가 후순이면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순위가 아니면 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그건 정말 기분 나쁜 일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천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순위가 아니면 다 우린 지금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취미야. 취미는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취미생활 하는 분들 많잖아요. 나가보면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분들 다 취미생활 하다 마른 거예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거든. 여러분 예수와 나와의 만남은 생명과 생명이 만나요. 물과 물이 만나는 거예요. 물과 물은 여러분 나눠지질 않아요. 한 번 만나는데 어떻게 나눠지겠어요? 어떤 데 시험 들었다고 했더니 세상을 갈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물과 한 번도 섞인 적이 없다니까. 예,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씀이신데 그 말씀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면 하나가 됐다면 어떤 공격이 와도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생명인 거야. 취미가 아니라는 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여러분 팔복에서 여러분의 성품의 자세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본질의 복. 자, 그럼 본질의 복은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먼저 그분과 함께하고 내 성품의 자세를 바꾸면 세 번째는 본질적, 즉 근본. 본질이라는 말은 근본이라 그 말이에요. 예? 예? 본질이 근본이잖아요. 예. 여러분 결혼할 때 본질로 결혼했지 결과로 했어요? 그때 뭐 돈이 있었나? 그때 뭐 큰 집에서 살았나? 예. 그때 뭐 아내가 남편이 뭐 차 있었나? 예. 다 20대 때 결혼해서 그렇잖아요. 그냥 서로 본질 그냥 본 모습 그대로야. 모습 그대로 좋아해서 살았잖아.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좀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 결과의 복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누구 집은 이런데 누구 자녀는 이런데 누구 남편이 이런데 결과에 마음이 빼앗기니까 서서히 우리 가정에 뭐가 들어와요?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이해가 됩니까? 있는 것만으로도. 자,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성품의 자세를 바꾸면 하나님의 세 번째로 본질적인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어떠할 때 자, 6장 16절로 18절입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성전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본질의 복 여러분이 누구라고?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질의 복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추석도 돌아옵니다만은 제사하고 이런 완전히 무관한 거야. 사단마귀 우상이 귀신이 여러분 하는 제사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겠죠.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일치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16절 중반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내가 누구 가운데 이렇게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이번에 추석절기에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가문에서는 형제들에게는 부모에게는 시부모에게는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어지면 언젠가 왕따시키는 그 사람도 여러분 저주의 길을 걷다가 어둠의 길을 걷다가 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뭐하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있겠지만 뭐 제사 음식 내가 안 먹으면 되지 뭐 만들어는 준다.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요. 죄짓지 말라고. 여러분 이
우상의 제약은요 대대로 내려가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룩히. 우리 집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 내 이 손으로 더러운 여러분 바깥에 더러운 것 손에 묻어도 금방 닦잖아요. 그건 좀 뭉치고 살아도 괜찮아요. 바깥에 먼지 좀 묻었다고 기름 좀 묻었다고 죽는 거 아니야. 그것보다 더 이 더러운 영적인 그들 중에서 그 우상 앞에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 성전이 더러워진 그들 앞에 나와 따로 있는데 부정한 것을 아예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게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복 중에 복은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구별하면 나와서 따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왕처럼 받들어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같죠? 우리는 이미 먼지와 같은 티끌 인생을 왕처럼 영접하여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18절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는 내게 대하여 자녀가 되리라 주의 말씀이라 하니라. 주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다음에 성전답게 여러분이 교회답게 구별을 해야 돼. 아직은 여러분의 가정에 시부모가 혹은 친정에서 중과부적으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걸 합리화시키지 말고요. 때로는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는 게 제일 복 있는 사람이야. 그때 갑자기 몸 아파서 안 가고. 그건 더러운데 말을 동참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모들은요. 돈 보내주면 제일 좋아요. 돈 보내주면 끝나. 몸이 많이 아픈데요. 회사 일이 생겼는데요. 일하는데요. 그게 돈 보내줘 버립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같이 적용하면 나중에 그들이 볼 때 이제 다음 24일 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미하게 하나님이 다시 추석 전주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더라. 우리 자식들이 교회 다니는데 우리 며느리는 교회 다니는데 다 제사 음식 만들고 다 제사 드리대.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버리면 그 사람 절대로 예수 믿을 일이 없어요. 훗날 그 사람이 지옥 가서 일을 바다득 갈 때 누구를 놓고 갈까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던 그 딸내미 놓고 그 며느리 놓고 일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다면서 그 예수를 왜 나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절기가 돌아오면 우리는 늘 두려운 날이 되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먹고 막 사탄의 마귀의 자녀가 되는 날이니까 부어라 마시라고 타락하는 날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적어도 직분자에 나와 여러분 어떤 설날이고 추석이고 이런 세속적인 절기가 돌아오면 두려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 가문이 또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문이 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또 시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긴장하고 기도로 새벽자단을 통해서 기도를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그런 더러움이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네가 그들에게 나와서 따로 있고 여기서 그들은 따로가 아니거든. 한 공동체거든. 그러나 한 공동체만 네가 따로 나와서 그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부정한 것을 손대지 아니하는 구별하는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함께함의 본질의 복이 뭐냐 하면 구약성경 역대하서를 보면 역대하 시대에도 우상을 많이 섬겼잖아요. 역대하 13장 11절 이하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의 축복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키라. 아무리 예배를 등잔대를 구별하고 기도하고 그지요? 그 하나님의 성소에 떡을 올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를 합니까? 그런데 뭐를 지키지 않아? 계명을 지키지 않아. 계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라서 계명이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것 같죠? 계명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된 명령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한 계획의 명령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명은 오늘 이전 것입니까? 오늘 이후 것입니까? 예? 오늘 이전 것이 아니죠. 계명은 오늘 이후에 내가 지켜야 될 거예요. 오늘 이전은 이미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예, 그것이 여러분 죄악이든 선함이든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은 지금 이 시간 이후 내가 지금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내가 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무계획이에요. 계획 없어요. 이걸 여러분 잘 몰라.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요, 그렇게 깊게 부부에 대해서 서로 계획을 짜질 않아. 그냥 먹고 사는 계획만 짜지. 이 땅에 누가 나를 그렇게 세미하게 계획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자꾸 오늘 선입견, 계명거리니까 안 지키면 뭐 죽고 막 지키려는 게 힘들고 이런 선입견을 버리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그게 선입견이야. 계명은 사랑이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계획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명령하세요. 계명은 내가 받들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나를 향하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배반했다. 그래서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이게 함께 뭐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12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자, 우리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그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뭐 하지 말래요? 싸우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계명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계명에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도 계명입니까? 계명 아닙니까? 계명이죠. 예배가 왜 계명이죠? 여러분 생각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그래서 계명입니까? 계명이란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만날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배는 결국은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나를 만날 계획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명인 거예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그 하나님의 계명과 뭐죠? 대적하지 말라잖아요. 예. 계명을 거부하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근데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와 싸우지 아니하면 너희의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왜 기도하느냐? 계명을 잘 내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는 뭐냐? 그 계명을 듣고 내가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는 겁니까? 천만에 예배 때 결단하고 나가서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계명의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 이 구약과 신약을 자꾸 그렇게 율법과 복음으로 이분화해 놨다 보니까 계명하면 힘든 것 같이 돼요. 여러분 계명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이 타인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철저한 나를 위한 거예요. 가정에도 우리 나름대로의 서로에게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뭐 법이 없어도 서로가 바람이 여러분 인간 사이의 계명이야. 에? 상처 주는 말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죠? 사랑의 말을 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삐거덕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삐거덕 되는 게 없는 게 없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죠. 다 누구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에? 누구나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후회할 줄 알면서도 우리는 부부간의 계명을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고 자식이 부모의 계명을 무시할 때가 있고 그렇다고요. 제가 오늘 그 큰손주랑 잠자는 기도를 하면서 아이가 알아들어. 아이들이 뭐 요즘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다 공부하기 바쁘잖아요. 늦게까지 공부 하다가 적어들 시간으로 그 11시가 넘어서 전화를 하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아침에 또 5시 반인가 8시인가 일어나서 학교 가요. 미국은 학교 일찍 가요. 전화하잖아요. 화상한데 벌써 얼굴이 할아버지 기도 빨리 끝내달라는 얼굴 딱 보였어. 기도 빨리, 나 피곤하다. 그 오늘 내가 두 아이에게 따로따로 전화 항상 하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큰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앞으로는 학교 갔다 와서 먼저 나한테 전화를 해라. 잠자는 기도 말고. 이유가 뭐냐 하면 너와 나 사이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해가 돼요? 예. 일상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야. 일상적인 이야기. 그게 애가 알아들어 보이니까 맞아요 할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루에 나 피곤해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빨리 자라고 기도해 주고 잤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게 서로 간에 그죠? 가족 안에서 있는 그게 계명이야. 뭐 여러분 맨날 기도만 해주는 여러분 뭐 기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 여자분들은 안 그래요? 아내에게 밥만 주고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으면 뭐 밥이 주는 기계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식탁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지. 마음 속으로 아마 식판 엎어보고 싶을걸? 없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없다. 스토리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이 주신 우리의 계명은 이게 사랑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자꾸 여러분 계명하면 안 하면 죽고 하면 살고 이렇게만 여러분 극단화하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계명은 십자가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니까 내가 그걸 지키면 그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어. 누가 행복한 자냐? 사랑에 머물러 있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에 머물러 있는 자가. 어제 우리 탄현면 목회자들 사모님들 9분, 송 목사님까지 10분인가 어제 여기서 기도하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하셨는데 제가 제 방에서 말씀 보다가 이제 마지막 끝나서 불 끄는 걸 보고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 만나홀에서 과일도 또 음료수도 다 이제 대접하잖아요. 거긴 제가 가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소리가 나길래 다 끝내고 이제 나가실 때 우리 앞에 교회 앞에 나가서 인사했어요. 이 다들 왜 목사님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냐고. 그게 뭐예요? 우리 아내에 대한 예의잖아요. 누구에 대한 예의요? 나 대화도 자도 그만이에요. 아내가 하는 기도회지 내가 하는 기도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부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아내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그 아내가 기도회 할 때 아름다운 교회를 포함한 탄현면에 있는 37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쁜 사역들입니까? 거기 오신 사모님들이라 바빠서 못 온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탄현면에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탄현면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탄현면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이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걸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전제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에 따라서 근본의 복. 오늘 이들이 계명을 지키려니까 힘들고 지키려니까 그죠? 내 죄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와 대적하여 계명을 벗어나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계명을 벗어나서 여호와 싸우지 말고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너희의 모든 삶이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시는 이 본질적 복은 여러분 사무엘상 앞에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10장 6절에 여러분 사울이 병들기 전에요. 사울 왕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10장 6절에 보면 이제 왕이 됐습니다.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되라? 새 사람이 되라. 오늘 사울 왕도 한테는 뭐가 됐어요? 본질의 복.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타락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하면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본질의 복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는요 새 사람의 복을 받아요. 새 사람. 뉴맨. 우리는 철저하게 새 사람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이 징조가 내가 임하거든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새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누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새롭게 새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오늘 이 사울 왕도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예언했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도 크게 그 일을 이루리라. 사울 왕도 한테는 아름답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명을 무시하고 계명을 무시하니까 선지자도 무시해. 선지자를 무시하니까 지 마음대로 예배드려. 예배가 뭐가 된 거예요? 내 여건에 따라 취미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누가 들어와? 악령이 들어오는 거죠. 악신이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오면 삶 자체가 죄악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아침인가요? 우리 시편 60편에 보면 시편 60편 10절에 자 오늘 근본의 복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어떻게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면 비록 내가 힘들고 저들에게 공격받고 지금 납작업대로 삶이 힘들고 때로는 북쪽에서 때로는 남쪽에서 수많은 연합군대가 쳐들어와서 내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지만 위기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나의 군대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나의 군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음이니이다. 아무리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도운다 해도 그건 다 헛된 것이고 오직 오늘 12절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리로다. 구약의 성신 신약의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아주시리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질적으로 근본의 복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집으로 가시다가도 맞아 근본의 복이 맞아. 여러분 왜 근본의 복이 중요하냐 하면 오늘 처음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처음 이 교회 여기도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저것 아직 받은 게 없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났고 진정한 고백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을 했어. 오늘 밤에 하나님 불렀어요. 그분은 무슨 복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본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이런저런 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뭐 여러분의 생각대로 뭐 결과의 복이라 칩시다. 그런 수많은 이런저런 결과의 복으로 하늘 문 하나님 나라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이 얼마나 중요한데 본질을 자꾸 놓쳐놓고 비본질적 세계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예배가 즐겁지 않고 교회하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건영 안수 집사님, 고태덕 집사님이랑 지난주부터 이게 부부가 같이 앉아 수요 예배 드린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죠, 고 집사님? 뭐 주일날이야 당연한 거지만 고 집사님 수요 예배 이렇게 연속 2주 동안 하나님 이런 축복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린 이전에 생각도 못 해보잖아요. 근데 나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아니 그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분 도망 나올 때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길이 막혔네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예비하신 근본, 너와 나는 하나니까 이미 바닷속에 길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바닷속에 길이 있으니까 애굽 사람은 그 길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뒤에 완전히 도가니던 지로 여러분 그 바로 왕의 특수부대가 와서 이제는 뭐요?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추격할 필요가 없어. 이제 여기서 이제 옥주와 죽이면 돼. 그 속에 길이니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들은 방심하게 하고 이들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깜짝 놀라 쫓아올 때 물로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시는 하나님. 그게 여러분 길을 열었다, 길을 닫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함께 하신다고? 오늘 이 성품의 자세, 다시 말하면 구별하고 계명을 지키고 성령이 함께하는, 이 세 가지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의 복이 뭐냐? 철저하게 따로 나와서 구별해요. 부정적인 말하면 같은 교회라도 이런 입을 닫아버려요. 따로 나와서 부정적인 것에 내 손을 대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뭐 하라고요?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함께함의 복이, 본질적 복이 여러분의 삶을 넘치도록